누가 찬양을 제일 잘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제일 잘해서 저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쓰면 다 죽거든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찢어집니다, 제가. 찬양을 제일 못하는 저를 찬양단 헌신예배 말씀 선포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힘듭니다, 지금 마음이. 말씀의 내용에 은혜 받으시고 시간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도 전할 말씀 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설교자가 성도님들이 아시는 내용을 설교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년 몇 개월 되는데 그 몇 개월을 좀 떼고 3년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 다 지나고 3개월 기간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보내시냐면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그럼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떤 지체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기회 아니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젊은이들은 잘 보지 않았겠지만 옛날 배너 영화를 보셨는지요? 배너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예수님하고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 십자가 죽어버리신 거죠. 마치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지난 후에 십자가에 지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겁니다. 삭개오 입장에 봤을 때도 절박한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아도 절박한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각을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느냐? 다 바로 이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럼 우선 삭개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로마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점령지 사람들을 빈틈없이 잘 쥐어짜먹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에서 과세를 정하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려고 집집마다 거의 토색을 하듯이 징수를 해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보수를 주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아주 강교합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로마의 율법처럼 탁월한 법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대충 짰겠습니까? 아주 정책을 강교하게 해서 그들이 세금을 부과할지라도 자기들이 직접 다니며 그 돈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색하며 짜가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백성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즉 로마에 빌붙어서 돈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부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청부제를 한 것입니다. 청부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다. 네가 일을 얼만큼 해오면 그 중에서 몇 프로를 네가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청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한테 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토색을 하듯이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가져와야지만이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들이 세리인데 이 세리들을 또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장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게 삭개오라는 것이죠. 무엇을 팔아서요? 나라와 백성을 팔아서요. 그게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의 연속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에게 아주 다행인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의 경각심이라는 것도 있었나 봅니다. 그게 다행이죠. 즉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련의 고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고민이 그 일련의 고민의 결정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또 행동을 낳게 했으니 그 행동을 어떻게 낳냐면 예수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찾아봐도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 보기를 원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삭개오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를 보기 앞으로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보기 위하여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죠. 뽕나무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외웠던 것 같은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와 그 간절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마지막 여정의 일정을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성경의 표현은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 만나기 보기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주님께는 전혀 문제될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시죠. 먼 발치에서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간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그냥 한 번만 쳐다봐도 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탁 쳐다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 삭개오 깜짝 놀랐죠. 그냥 조용히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돌아서시더니 눈을 마주치면서 레이저를 쏴버린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요. 삭개오 떨어질 뻔했죠. 키가 작아서 다행이지 키가 컸으면 떨어질 뻔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삭개오가 막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지금 어쩔지 모르죠. 내려와가지고 그 표현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보기만 해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을 하려고 했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너를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님 들어가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한테 무엇이라고 한마디라고 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단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말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온 표현입니다.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회복을 일으켰고 본 위치를 찾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변화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제가 금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삭개오는 원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껏 자기 자의대로, 즉 마음대로 혹은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원래의 위치를 회복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에 선포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제 위치가 있는데 그 정 위치를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다녀버린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원래 위치에 놓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우리 찬양단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삭개오라는 한 명의 지체를 위해 여리고를 들어가시고 삭개오 한 명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삭개오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옥상에 올라갈까? 이랬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야 삭개오,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갔으니까 너 모든 거 갖고 와.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까? 빨리 갖고 와. 아닙니다. 아니면 돈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왜? 너는 그따구냐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게 하셨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너를 찾아온 거 아니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옆에 지체들에게 쥐어짜듯이 그렇게 참기름입니까? 우리가 짜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무엇이라 고백하셨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여러분 자의대로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까? 눈물, 콧물이 됩니다. 범벅이 됩니다. 짬뽕이 되죠.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고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전 주님의 것입니다. 제발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네, 헌신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 틀리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헌신이라는 것이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말 자체가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야, 너 내려와. 다시 움직여. 그렇습니까? 옛날 고대 이스라엘 제사법이 어떻습니까? 각을 뜨고 다 죽입니다. 제물은 제단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한 번 드려지면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헌신이라는 말을 내 인생에 붙이는 것은 여러분 수치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 채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헌신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자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쥐어짠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은혜에 상반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동등하게 비례하는 우리의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입되었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무쪼록 그러한 독특하고 특별한 영원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며,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결과로 여러분은 삶 속에서 단회적인 진실된 헌신과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여정을 거쳐 순종이라는 걸음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